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2회기 서서울로의 남전도연합회 1차 순회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 각 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후 예배를 서솔로의 남전도연합회 1차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심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원당교회 최병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서서울로의 남전도의 임원과 회원으로서 한국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부분적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서울로의 남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머무는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제22회기 남전도의 제1차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돈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보다 크게 보이게 하여 물질의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거룩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어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시대적으로 악한 이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있는 영성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서서울로의 남전도 회원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만을 앞세우며 이 시대를 깨우는 영적인 리더십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혼란 가운데 서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당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힘써서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에게를 예비하는 우리의 헌신된 모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극심한 혼돈 속에서 적그리스도 체계가 갖추어져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경고를 깨닫게 하셔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거룩과 선결의 옷 입고 끝까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이 머무는 교회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교회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날마다 붙드셔서 성도들을 목양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말씀 전하시는 사역 가운데 역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자라나는 차세대들이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려오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서기로 수고하시는 경신교회 이왕석 장로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다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본교회 심호하시는 이상영 목사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딱 두 사람이 건성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오늘 남존대 헌신 예배 함께 드리고 동일하게 저희 사랑에 머무는 교회 성도님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유명한 배우가 팬미팅을 했습니다. 팬미팅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사인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는 영상이기도 할 겁니다. 다른 영상이 아니라 여자 팬들이 인사하고 나서 갑자기 아주 유명한 그런 남자 배우였죠. 남자 배우에게 말하기를 갑자기 얼굴 보면서 김 묻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김 묻었다. 그 남자 배우가 깜짝 놀라서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팬이 하는 말이 잘생김 묻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배우가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가 있으면서 참 재미있다. 이러면서 미소를 지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김 묻었어요. 시작. 김 묻었어요. 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김 묻은 줄은 아시고. 왜 김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김이 묻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묻어 있는 김은 잘생김이보다는 성경의 단어를 생각해 보면 섬김이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김 묻은 인생, 섬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 제 자신과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묻어야 되겠죠. 섬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높은 자리가 아니고 찬란한 자리도 전혀 아닙니다. 낮은 자리죠. 근데 그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높은 자리를 가야 될까요? 그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일 텐데 예수님을 만나면 높은 자리에 가야 될까요? 낮은 자리에 가야 될까요? 그래도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본능으로서 높은 데 가기를 원하죠. 물론 직급의 높음 이런 거를 거부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분이 계시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껴안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까? 그러면 점검해야 될 자리가 뭐냐면 지금 나는 말로는 생각의 믿음으로 말하는 그 단어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계셔서 저는 이제까지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분처럼. 제가 목사입니다 보니까 목사님 이야기만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저런 자리가 되어져서 있는데 함부로 정말 본인이 뭐가 된 것처럼 어떻게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런 이야기.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좀 마음이 좀 슬펐어요. 제가 좀 생각이 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이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소원 기도하니까 다들 좋아하고 축하하고 야 대단한 믿음이다. 그래서 너 왜 목사님 되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차가 제일 커요.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설렜어요. 뭐 아이 눈에 그게 진짜 제일 큰 거라고는 생각되지는 않겠지만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내려간 분은 진짜 보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저희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과 같이 천하고 더럽고 초악한 그런 죄인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심겨 닦아주고 씻어주었어요. 세적수를 통해서 그런 행사는 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있는데 어떤 성도가 와서 저한테 발을 탁 내밀고 보니까 비 맞아가지고 더럽고 지저분해요. 보니까 구정물에 들어갔나 봐요. 똥을 밟았나 봐요. 저보고 목사님 발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잘 모르겠어요.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목사님 나한테 왜 그것도 대접이나 잘할 것이지.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인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죠.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내려가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내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분께서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김을 묻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김일까요? 성김이란 그 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말이란 것은 개선 장군이죠. 로마는 개선 장군의 그 환영식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나타나는데 영화보다 더 성대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장군의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낮고 천한 나귀를 타고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처럼 그렇게 가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자리예요. 거기에 가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또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 헌신의 길, 섬김의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정도 몇백 명 되는 그런 작지 않은 교회에 있을 때도 보면 제가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뭐 좀 허드렛 일 같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하니까 뭐 이런 일도 하고 뭐 지금도 제가 그런 일을 뭐 아주 즐겼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걸 주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린 제 부목사의 나이에 생각하기를 내가 부목사인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꼭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보다 몇 배 큰 교회를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제는 여기서 하던 일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똑같았어요. 그 제가 생각하고 말하기를 여기 와도 똑같은 일을 또 하네 이런 마음의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꾸짖어 주셨습니다. 깨닫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별 볼일 없는 일 같고 사람들에게 폼을 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곳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 때 암송했던 몇몇 구절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암송했지만 이 말씀의 풍성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좀 신령해요. 성령의 뜨거운 어떤 역사, 신비함, 남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체험들,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막 척척척하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신령하다. 뭐 산에 올라가면 나무 뿌리를 한 서너 개 뽑고 나오든지, 금식 기도하면 밥 먹듯이 금식 기도하든지, 기도하면 주여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이것이 신령하다는 우리들의 이미지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영적이라는 의미겠죠. 근데 로마서 11장 하나님은 그런 걸 영적으로 취급도 안 해줘요. 그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제사, 거룩한 것은 몸이 항상 들어가요. 목소리가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령의 막 놀라운 신비한 음성과 그거 못 들어도 괜찮아요. 진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뭐냐면 내 몸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몸이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성령의 뜨거움 체험하지 못해도 예수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기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별 볼 거 아닌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령한 영적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에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경외여전도는 성령의 어떤 거를 추구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단어, 영적인 단어가 들어간다면 항상 우리 이 몸이 들어가야 돼요. 내 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 강호동 이야기가 나와요. 강호동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인상적인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녹화를 딱 끝내고 멀쩡해서 가면 내가 오늘 방송 제대로 안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진대요. 그런데 내가 너무 지쳐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흔히 말하면 죽겠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방송 제대로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게 뭐냐면 섬김이고 헌신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매일 주일날 와가지고 있다가 가면서 막 기진맥진 녹초가 되어 간다면 신앙생활의 재미가 너무 없겠죠. 뭔가 힘도 얻어야 되고 마음의 평안도 하고 기쁨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존중도 받고 존경도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내 몸이 피곤할 정도로, 지칠 정도로 기진맥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진맥진하셔서 미친 바람처럼 부는 갈릴리 바다에 그 호수에 거센 미친 바람 광풍이 불었을 때도 주무셨는데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왜 깨어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친미가 배를 타고 배가 뒤집어질 정도에 거기에 고온히 주무시는 게 예수님의 친미가 아니에요. 왜 그런 모습 가운데도 제자들이 흔들어서 깨우지 않으면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뭐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왜 못 깨어났을까요? 그만큼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몸이 그게 뭐예요? 영적 제사고 신령한 겁니다. 오늘 밤늦도록 교회에 계시다 가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지쳤을 정도로.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제사, 영적
삶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전도 회원 여러분, 사나이 교회 머무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멀쩡하게 집에 가면 저는 좀 죄송해요. 내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준비를 안 했나, 기도를 빡세게 안 했나, 내가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나. 집에 가서 뭐 먹자마자 저는 탁 쓰러져요. 쓰러질 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부족한 데가, 재능도 여러 가지 너무나 부족한 데가 그래도 하나님께 내 삶을, 영적 제사를 드렸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튀어나왔을까? 왜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읽었던 말씀을 세 개를 들여다보면 참 놀랍고 신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 집사들이 세워지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자기들이 할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애써 하는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말씀사에게. 아니 뭐 기도하는데 뭐 힘을 써요. 뭐 기도하면 되지. 말씀사에 말씀 이야기하고 전파하고 전해주면 되지. 뭘 거기 힘쓰다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데 힘썼다, 말씀 전파하는 데 힘썼다, 이런 말은 써요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지, 힘쓴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용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망들을 일이 일어났죠. 히브리파 가부들과 아님 유대 가부들 사이에, 왜냐하면 분배의 문제가 생겨져서. 그러면 일을 맡은 집사님들 계시는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분들은 설렁설렁 했을까요? 힘을 썼을까요? 당연히 힘을 썼겠죠. 그게 바로 헌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힘을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 말씀이 얼핏 읽으면 별게 아니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것들, 뭐 왕성에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건 뭐 당연히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왕성해진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이럴 때 목사님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정말 잘했다, 그것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건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힘쓰고 헌신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뭐냐면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제사장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이 이단 같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나면 제사장들은 자기의 자리가 보존될까요?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수많은 위험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써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도에 복종하는 제사장의 무리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에 따랐다, 이 말씀을 믿었다, 이 말씀을 이해했다,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사도행전에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뭐예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도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했다라고 말한 적 몇 번 있어요. 내 믿음의 생활을 이제까지 하고 믿음의 길을 10년, 20년, 30년 걸어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말할 자신 있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그런데 누가는 그 제사장이
이 말씀에 복종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 장소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럼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지금 그렇게 썩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에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힘쓰고 예수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으면 힘들어지는 사람이, 믿으면 큰 위험을 닥치는 사람이, 믿으면 큰 손해를 가질 사람이, 믿으면 그 자리에 보존되지 않을 사람들까지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7절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이 힘들다, 어렵다 다들 이야기하지만 진짜 어렵고 힘든 문제는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헌신 예배를 특별히 드리면서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나의 교회에, 이런 기적이 내 신앙생활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은 다른 건 없어요.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나가는 사람들을 살 때 하나님께서 부흥과 신앙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심지어 복종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저까지 포함해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렵다 힘들다 이제 그만 말하고 헌신하자. 할렐루야. 예. 부흥이 어렵다 말하지 말고 뭐하자? 헌신하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말하지 말고 뭐하자? 헌신하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섬기는 사랑하는 회원님들 모든 교회 위에도, 또 우리 사랑이 모는 교회 위에도 사도행전처럼 일어나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 기적 같은 일들을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헌신된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가정과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복종한 적도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주님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자리에, 성김의 그 자리에, 온전히 헌신하신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회원님들 심령 속에, 또 섬기는 교회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식구들 위에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다짐과 동일한 결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회개로 수고하시는 불임교회 전정아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각 교회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적의 그 신앙들이 많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드리는 예물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차이시고 헌금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4절 하겠습니다. 주께 없으니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시간 특송 시간 갖겠습니다. 소설남들대 연합회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본교회 여전도에서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총무로 수고하시는 원당교회 구자원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본교회 광고하시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소서울 남전도회 우리 연합회 22회기 1차 헌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곳 사랑이 머무는 교회에서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또 특송까지 해주신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또 이상용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그리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아 섬겨주신 남전도회 임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또한 축도로 우리 축복하여 주실 사랑이 머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용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곳에서 서서울 남전도회 연합회 제22회기 1차 원래 회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 장로님과 또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석하여서 원래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래회가 끝난 후에 저희 남전도회 연합회를 위해서 본교회에서 다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끝나고 난 후에 또 우리 전도회와 또 같이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교회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이야 우리 남전대 회원 되신 분들 입력을 넣으신 감사드리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네. 그리고 아마 끝나고 나서 뭐 1층에 다가와 뭐 약소한 선물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전체 교회 소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남전도 회장님, 우리 구자철 집사님, 네 한번 멋진데 네, 이사님이신데 지금 해외 출장 갔다가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오신데 같은 구신에 나중에 만나서 족보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네, 가능하면 우리 구자철 집사님이 조금 더 위였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여전도 회장님, 우리 권사님 잠깐 일어서시고, 예, 우리 또 오늘 귀하게 찬양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부족한 교회 때 방문해 주신 또 모든 임직원들 또 시장미야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뭐 저희 교회는 이제 이곳에 온 지가 이제 3년이 지나는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 새로 장로님 처음으로 피택이 되어서 또 이렇게 조직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랑과 또 지나치시다가 배가 고프시면 언제든지 저희 오시면 감자탕 사드리겠고요. 또 지나치실 때 또 잠시라도 교회 이름 보시면 또 기도로서 잠시 기도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서솔로 남전연합회 1차 순회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또 지역을 복음하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복음으로 앞장서기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모인 모든 사랑하는 남전도의 회원님들, 또 섬기는 교회 위에, 가정 위에, 또 이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될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